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삼손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익숙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은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에 대한 기사입니다.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던 마노아 부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우리 아이 어떻게 기를까요? 하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열에 관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의 부모들의 고민이 우리 아이 어떻게 기를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노아는 기도로 양육하였습니다. 성도는 범사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자녀 양육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귀중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마노아가 기도하며 태어날 자녀 교육에 대해 문의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부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에서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라고 합니다. 마노아의 기도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참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낳을 아이가 아니라 이미 낳은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보다는 내 방식,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가르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한둘 낳는 아이를 잘 길러보려고 하는 열심은 특심인데 마노아처럼 태어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생명, 그 생명의 양육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리까? 라고 하나님께 문의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과 동시에 모범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먼저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자식을 주셨을까요? 이는 주어진 생명에 대한 신앙 교육이 가르침만으로 되지 않고 본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예배, 선한 행실, 전도, 성도의 교제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신앙 교육은 보고, 듣고, 따라하는 가운데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보고, 듣고, 따라 배웁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삶을 통하여 함께하는 체험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아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듣고 따라함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마노아는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모세율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녀 양육 지침을 요청합니다. 13절과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나실인 규정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나실인 규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민수기 6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기를까요? 라고 기도한 마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태어날 아이를 나실인으로 기르라는 것입니다. 이를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노아는 태어날 아이를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자녀 교육 지침에 따라 길러야 합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쉐마라고 알려진 자녀 교육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나실인이 되는 경우는 자원하여 부모의 서원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헌신하는 경우와 한평생을 바쳐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실인과 같이 자신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는 모두 나시린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를 가리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목숨까지도요.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영광도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기쁨이 종의 기쁨이요 주인의 슬픔이 바로 종의 슬픔입니다. 주인의 괴로움이 주인의 아픔이 곧 종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입니다. 자녀 교육에는 부모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자녀는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구별된 나실인이니 부모는 자녀를 나실인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을 가지며 함께 양육하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기업으로 물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주재권을 내어 맡기고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